준비 찬송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든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겐제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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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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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있음 거룩거룩하도다. 저희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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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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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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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 이기고 봄의 전령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마냥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봄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순례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에 이 역시 겨울에서 봄을 맞이하는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험하고 거친 광야길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옛사람의 허물을 벗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의 날을 못 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새 학년으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를 주심에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달아 의로운 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경쟁 속에서도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넓은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8장을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혈의 능력, 죄의 불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의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흘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흘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오늘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권성욱 어린이부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강동교회에 모이게 하사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강동교회 학교의 졸업과 입학을 함께 축하하며 감사드리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학년을 마치고 졸업의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기도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과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 새로운 만남 앞에서 우리 아이들 주님의 두 팔로 안아 주옵소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새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새 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움의 기회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관심 어린 눈길,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사랑이 아이들에게 큰 힘을 되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기도로 세우고 격려로 함께 걸어가는 강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동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강동교회임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과 부서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새 힘을 부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토록 이끄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졸업과 입학을 축복하는 모든 아이들 앞길에 주님이 서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든든한 반석이자 보호자 되신 주님, 우리 강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병오년인데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가 지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음력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날을 보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오년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띠는 60갑자의 합으로 정하는데 10개의 천간, 우리 갑을병정할 때 그것이 바로 천간인데 10개의 천간과 그리고 자축인묘로 시작하는 12개의 지지가 모여서 60갑자를 이룹니다. 거기에 천간에 해당하는 병은 붉은 불을 뜻하고 지지에 해당하는 오는 말을 뜻하기에 병오년을 붉은 말띠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는 붉은 불처럼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이 강한 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올해 새해 연하장에는 적토마가 등장했습니다. 적토마는 붉은 말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붉은 말을 가리키는데 낮에는 1000리를 달리고 밤에는 800리를, 하루에 24시간 달리면 1800리를 달리는 그런 능력의 말이에요. 정식 역사 기록에서는 여포가 탔다고 하고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서는 여러 장수들이 적토마를 탄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이기에 이 해의 특징은 추진력과 활동성, 솔직함과 화려함, 강한 독립성과 그리고 자존심이 두드러지는 해라고 해요. 변화에 있어서도 속도가 크고 특히 IT 기술과 추세에 있어서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불의 기운이 강해서 갈등과 성급한 결정에 주의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새해를 말하다가 목사가 무슨 사주풀이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병오년인 올해만 그렇겠습니까? 붉은 말띠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새해의 시작은 힘이 있고 결단력 있는 추진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죠. 새해 새날이 밝았으므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일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 교회학조 예배를 두고서 말에 대한 고사를 하나 들려주고자 합니다. 모두가 적토마에 매료되어서 AI로 적토마를 그려서 카톡을 주고받고 그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에 대한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이야기가 이 고사에 담겨져 있어서 고사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계량이라는 자가 위나라의 왕을 찾아가 국사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는 왕에게 위나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위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제가 여기를 오다가 방금 길에서 수레를 몰고 북쪽으로 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초나라는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어찌 당신은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요. 그리 가면 더 멀어지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괜찮소. 나의 말이 워낙 잘 달리니까 상관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충고했습니다. 당신이 말이 잘 달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오 라고 재차 말했더니 그는 괜찮소. 나에게는 여비가 두둑하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충고했습니다. 당신에게 여비가 많아도 그러나 거기는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오 라고 했더니
그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소? 나의 마부가 수레를 잘 모니까 염려 없어. 계량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서는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초나라로 간다는 이 사람이 비록 잘 달리는 말과 충족한 여비와 재주가 좋은 마부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방향이 틀렸으니 영원히 초나라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부가 수레를 잘 몰면 잘 몰수록 그는 초나라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위나라도 먼저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충고하였어요. 자, 우리는 계량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머리가 엉뚱한데 악을 도모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계량의 고사는 사자성어로는 남원북철이라고도 하는데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어긋난 상태를 말합니다. 남원북철은 남역 남자에 수레 끌채 원자, 되게 어려운 한자예요. 북역 북자에 수레바퀴 자국 철자입니다. 수레 끌 원자는 수레 앞부분에 말이나 소에 연결하는 막대 부분을 얘기해요. 수레바퀴 철자는 수레가 지나가면서 남긴 바퀴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레가 가고 있는 경로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남원북철은 말이나 마부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지요. 올해 병원년은 붉은 말의 해지만 말의 출중한 능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말이 달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역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24절로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다름박질을 하되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싸우되 주먹을 허공에 내두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향 없는 다름박질, 허공을 치는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름박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오직 앞만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해요. 25절의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붉은 말의 해라고 해서 그침없이 앞을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불의 기운이 강하니 성급한 결정에 주의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한 예로 마라톤을 봅시다. 마라톤에 있어서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선정하여 함께 달리게 합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주자들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세계 3대 마라톤의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의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를 공식적으로 투입해 갖고 30km까지만 뛰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후로부터는 오로지 주자가 앞을 달려 나갑니다.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와 힘의 조절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를 투입하는 거지요. 2026년 한 해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비움과 겸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적토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실과 열심을 다해 꾸준히 달린다면 누구보다 좋은 열매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달리는 자의 방향을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다시 말해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방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에서 보았듯이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말과 많은 여비와 능력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목적지보다 점점 더 멀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방향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정한 그 방향을 향해서 한 해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이 좀 더 선명하지 않는데 좀 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내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단련한다고 공동번역은 말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몸을 단련한다면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말로는 남들에게 이기겠다고 외쳐놓고 정작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그는 실격자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바울은 충고합니다. 다른 박질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수고와 애씀과 노력입니다. 수고와 애씀과 성실한 노력 없이는 결코의 목표에 이룰 수 없는 거지요. 올바른 방향을 잡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밭을 고르게 똑바로 갈 수 없어요.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유혹과 시험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자칫 한눈을 팔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기고 절제와 연단과 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소돔성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는 자는 결코 유혹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이죠.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교회학교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부장 집사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새로운 학교를 진학하고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배움과 학교 생활에서도 내가 정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한 목표는 반드시 공부만이 아니에요. 공부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다 그것도 내가 정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몸을 단련해야 돼요.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요.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귀한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힘이 들고 지칠 때에,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 방황하는 삶 속에서 내가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과 입학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앞길 위에 하나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몸을 다해서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저에게 주어진 학업에 또 제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저들이 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52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설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험한 풍파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풍파와 환난을 이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로 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생명,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길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것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모두 형통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즐겨 받으시며 그 바친 손길대로 기억하여 주시오매 저들이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또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순절은 성해 수요일, 지난 연휴 마지막인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4월 5일인데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킵니다. 사순절 묵상집 말씀을 지난주에 일부 나눠드렸고 오늘 다 또 도서를 갖고 왔는데 나갈 때 한 분씩 다 받아가시면서 사순절 묵상집 말씀을 읽으며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례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드리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매주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본에 교육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교육부장인 서순태 장로님 나오셔서 가운데서 학사보고 해 주시고 나중에 졸업장 줄 때는 저기서 대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학사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마이크 올리고요. 2022년도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조직은 교회학교장의 안정주 목사님, 교육부장의 서숙태 장로, 어린이교회는 담당교육자 한종서 전도사님, 부장으로 권성욱 집사님, 교사로 이지호 교사, 청소년부는 담당교육자 김창년 목사님, 청년부는 담당교육자 김창현 목사님, 부장으로 서순태 장로. 잠깐 교회 앞으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와 거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유치부와 어린이의 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주일 오전 11시 1층 교육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생들은 이제 별도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호 청년이 보조 기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삶과 나눔 그리고 원래 모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2026년도 청년부는 도전하는 믿음, 변화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도전하는 변화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임을 통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에서 서서 도전함으로 신앙이 변화되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졸업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전은결, 이시은,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는
전은찬 1명,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전은율 1명, 박사과정을 마친 이인배 목사님 이상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학사보고 감사하고요. 이제 졸업장과 또 부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은결이 먼저 나올까? 수연이 좀 이따 나오고. 은결이 여기 앞에 쓰래? 그렇지. 자, 들어주세요. 입학 증서 성명 전은들. 위 어린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유아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생활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입학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동교회 담임목사 한성수. 축하해요. 미리. 선물 받아주세요. 인사하세요. 들었어요. 인사하고. 다음 우리 이 씨는 앞으로 나와요. 여기 앞에 쓰세요. 씨. 입학 증서 성명 이시은 이와 동일합니다. 자, 시연이 축하하고 입학도 축하하고요. 이거 선물 받으시고 인사하고 이영훈 장로님의 순례사입니다. 자, 우리 은찬이 앞으로 나오죠. 졸업증서 성명 전은찬. 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초등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니 축복하며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동교회 담임목사 한성수. 은찬이 축하해요. 졸업증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인배 목사님은 대학원 박사라니까 졸업증서 없이 그냥 선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목사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강동 휘동 목사로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PhD 논문의 그 제목은 우리 기장교단을 설립한 두 기둥이 있어요. 마음 손창근 목사님과 장공 김재준 목사님인데 장공 김재준 목사님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또 우수 논문 잘 통과돼갖고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정기당회가 점심 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로의 목사회 모임이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설린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유영선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회 최영란 권사님, 2부 예배 기도회 김창현 부목사님, 성경봉독의 조경원 집사님,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3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배 안내를 위해서 이명선 권사님, 이영화 권사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시면 2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합니다. 2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셋째, 세상 시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화해로 평화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이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